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 참된 경건인 기도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많이 일하는 사람을 가장 좋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히 하고 계속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누가 성실하게 책상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는가? 누가 인내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는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는 예체능과도 같은 작업들도 성실함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꾸준히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진짜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꾸준히 많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 공부도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공책을 펼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재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그러할 때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구제했던 일,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셨다.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또 다른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했던 사람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그 경건의 모양을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랴 지방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살던 이 가이사랴 지방은 부유하였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핵심 지역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과 힘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속한 이 고넬료가 속한 이달리아 부대는 특별히 로마 본토 출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명문 군대였어요. 군대 중에 군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말하자면 최전방에 있는 해병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군대 중에 군대였던 그 가운데 백부장,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라는 거예요. 이 1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고 거기서 막강한 힘과 부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아무도 고넬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칼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림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고넬료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 목숨이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때 로마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그러한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 부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경건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그의 인격,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영혼들을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역대하 16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방금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중심,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에 동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잘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 된다, 흔히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을 경외하였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낮은 자들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막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와 가장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의 천민과도 같고 불황자와도 같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한 상태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의 모양, 나의 삶의 태도와 중심, 내가 살아가는 동기와 원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알았고 자녀들도 알았고 식솔들도 알았고 모든 부하들도 다 알았어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만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으로는 굴림하고 가정에서도 폭력적이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회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민낯을 매일 보는 가족들과 식솔들, 이 하인들까지도 그의 삶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사가 고넬료한테 찾아오죠. 그리고 그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청하고자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보냈던 부하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자를 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 고넬료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과 자기 사람들에게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고넬료와 같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공의가 드러나는 일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내가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고,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법도가,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눈빛이 어떠한지, 우리의 표정과 말투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참된 경건은 내 삶에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은밀하고 모든 것을 다 들춰 볼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부터 진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어요. 조한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가끔씩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은 민소매를 입고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좀 편한 복장으로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밖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이제 누구누구 아빠라는 걸 알고 목사님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복장도 신경을 쓰면서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야, 이거 집안에서도 참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복장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의 이 모양과 능력이 우리의 가장 가깝고 내밀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가정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있는 사람이 그 경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경건의 모양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연단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경건이 있는 자들이 범사의 유익을 얻으며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법도와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넬료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였고 많이 구제하였고 집안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경건의 모양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구제가 끊이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드러난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많이 구제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항상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망, 그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부장으로서 군 업무가 바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분량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경건의 모양을 채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균형 잡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법과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날마다 성실하게 항상 많이 경건의 모양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천사가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시간과 공간을 보시고 또 그 자리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고넬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시간과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자 바쁜 그 자리와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과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주의 천사가 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중보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천사가 부르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달되다라는 말은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상달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당시 이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때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기도, 구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던 그 고넬료의 기도, 그 경건을 주님께서 오히려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제사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채워진 능력으로 구제하며 사랑하였던 그 고넬료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못하시는 분이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를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구제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무찔렀는지, 얼마나 많은 백부장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했는지, 이것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넬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의 모양이 드러났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히려 거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가 시간을 쏟고 또 감정까지 사용하면서 마음을 헤아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오히려 허송세월을 보냈다거나 그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죠. 목회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정말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진 것 같고 내가 괜한 에너지를 쏟은 것 같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된 마음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섬겼던 일들과 이제 섬기고 있는 일들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고넬료의 그 경건과 삶을 받으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노고를 주님께서 받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7절과 8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천사는 지금 욥바의 사람을 즉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욥바에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즉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도 즉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히 불러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시 이 고넬료는 움직입니다. 두 하인을 보내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욥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즉시 이행되기를 원하고 즉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세요. 그러한 삶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우리가 즉시 행동하고 이행하기를 원하시지 굼뜨거나 고민하거나 판단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로 지금 내딛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되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순종했던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고넬료가 알고 순종했겠습니까?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그 이방인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만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가운데 새 일을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모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항상 구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고넬료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